저희 교회가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8년 전쯤에 우리 요르단 단기 선교를 갔다가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바울의 경로대로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바울의 코스대로 가지를 못하고, 여행사들이 대부분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교회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죠. 이제 그곳에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고린도부터, 그리스에 도착하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아덴이라는 것을 거쳐서 바울은 배를 타고 경로를 이동했는데, 우리는 이제 고산지대, 뭐죠?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키, 그리고 빌라델피아, 빌립보,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로 돌아와서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철학자들 스토이고 학파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레네 학파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변사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자랑하느냐? 너희가 만일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제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말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자랑하는 사람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맞지만 신령한 영적인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너희들은 아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도 하나님 일꾼을 뽑아요. 교회에 이제 집사를 뽑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 철학적 지혜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 탁월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한 데도 있는데, 세상적인 철학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에게 지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고, 또 이제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깊이 성령으로 통달하고 깨달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 1장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계시의 영,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령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추었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이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 뭐냐면 자신이 가진
철학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세상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비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사관,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 와서 여성신학,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를 하면 교만하다고 얘기를 할까봐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들은 기독교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한 소망을 알게 하고 기독교의 일꾼도 지혜와 그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교회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이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자꾸 철학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근대 철학은 독일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여러분 철학 얘기에도 알아들을 수도 잘 없겠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 철학 공부도 합니다.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공부도 하게 되는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철학으로 기독교를 윤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에르 기고르라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으로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으로 기독교를 들여다보면서 변증학으로 투쟁과 투쟁의 변증학으로 기독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막스 베버 이후로 이제 이 땅의 사상은 전부 다 유물 사상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페미니즘이 나오고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철학이나 학문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던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아주 철학적으로 고도의 학문의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거는 단순한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철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유치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어렵지 않죠?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뭘 복잡하게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목사가 되면 자꾸 새로운 걸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데 빠져버립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것, 그러나 기독교는 뭔가 새로운 이론과 학문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적 문제지. 기독교는 지식이 이렇게 있는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아주 동네에 거느려 다니는 단순한 노인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냥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령한 사람이지 뭔가 고도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지혜라는 말은 1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학문을 한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한다고 는 몰라 바보 같은 게 그냥 믿기나 해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지혜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피해갈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지혜다. 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철학적 신앙이 되어지다 보면 이때 들어온 철학은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 자체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인데 그것은 이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이래서 이제 이 초기 분쟁이 일어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철학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세상 철학, 페미니즘 듣고 포스트 모더니즘 듣고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아요. 왜? 상대방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참 중요한 게 인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인권이 별로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속에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런데 뭐는 굉장히 발달했느냐 하면 인본주의적인 인권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권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몰라요.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권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죄투성이인 거죠.
이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인간은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진보 얘기를 하든 보수 얘기를 하든 이 사람들이 다 인권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똑똑하고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삶을 딱 뒤집어 보면 돈 부패, 성 부패 없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는 절대로 못 보느냐면 인간이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권을 막 강조하는데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전혀 몰라요. 빛이 비추어줘야 내가 이런 인권을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척, 똑똑한 척 하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 숨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부끄럽소.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뻔함이 드러납니다. 왜? 도무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인간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인격의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데 이 율법 속에서는 가장 큰 가치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에 나타나는 외식이에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권 이렇게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자신이 인격을 대단히 존중하고 인권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어야 그러면 그 사람들만 위선적이고 보수든 진보든 위선적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 아니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위선자예요. 똑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손톱의 때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율법의 가장 큰 가치는 뭐라고요? 거룩이지만 이제 신약의 복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받았느냐라는 것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화해의 관계가 우리는 점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겠지만 그 완전한 가정까지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받았느냐라는 것과 용서받은 당신이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게 500데나리온 빚진 동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난 죄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고, 주여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윗선 잘못 죄를 내가 보게 되더라도 그걸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율법 하에서는 거룩이었는데 이제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우리가 전혀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정신은 거룩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가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심판을 이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긍휼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위선적인 자들이지만 내가 죄인이란 것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도 이해하고 인간이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알고, 그리고 이제 나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연약한 사람, 저 사람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철학이 들어와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아버리고 심리학이 들어와서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바꾸어 놓아버린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심리학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갑자기 심리학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나는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심리학에서는 상처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을 상처를 받았다는 말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거든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그런 심리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난 이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면 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심리학이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페미니즘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전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을 이렇게 높은 인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즘 여성 인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인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인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하는데, 그럼 자기는? 그렇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철학이 들어가는 곳에는 전부 다 싸움밖에 안 일어나고, 그리고 강한 법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변호사를 사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내 편이 돼가지고 재판을 할 때 니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철학에서도 그렇듯이 이 당시에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 속에서 영지주의 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그 철학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전부 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뭡니까? 내가 짓밟히기도 하고 인격이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데 속된 말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도 미안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줄 알아요.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온유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가, 철학적인 지혜가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이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식으로 말하면, 성경적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말이 떡도 갖다 주고 뭐도 하고 하지만 뭐 하는 거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지만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한 죄를 짊어지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죠.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런 십자가를 졌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 억울해 죽겠다면서.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리고 아무도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무슨 인권의 대우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시지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셨지만 잠잠히 말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난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도 와라. 병이 있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accept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나는 못 가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나는 못 가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무슨 인권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인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교회 안에서든지 참을 수 있습니까? 날 여자라고 무시했다. 날 가난하다고 무시했다. 날 못 배웠다고 무시했다. 그러면서 온통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진 십자가라면 억울할 것이 없지만 요즘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도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심리학으로 오늘 우리를 이해하면 우리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교회를 절대로 하나로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부부를 절대로 하나로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제약된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전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둘을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막힌 다물을 흘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유대인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둘을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인권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인권인데 자기 자신부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은 어디에 눈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인권의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게 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면 바로 내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는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무시를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막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내가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받았으니 너는 그런 대접만 받고 살아라. 이게 인권이 아니에요.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온 세상에 보십시오. 누구를 용서하는 걸 배우는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지 자기는 오직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에서 만약에 용서가 사라진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죠.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온통 세상의 비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벌레처럼 여겨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보다 낫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이죠. 예수쟁이들 때문에 장사가 자기들이 퍼뜨리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없이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자영업, 여행업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분들 참 힘들고 어렵겠다. 그러면서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배이죠. 왜?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용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슬람이나 종교 집단보다 더 맹목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분노의 집단으로 교회는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면 기독교는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욕을 해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왜?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도덕으로 윤리로 너무 보기 시작하면 다 가짜처럼 보여요. 목사도 다 가짜처럼 보이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목사의 심령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의 허물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허물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튀어와서 저 안수 집사님 담배 피는 거 내가 봤다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저쪽에서 담배를 피면 돌아갑니다. 저쪽으로. 혹시라도 마음에 정죄를 입을까. 술을 먹는 모습을 봤다면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왜? 혹시라도 정죄를 받아서 믿음을 잃게 될까.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 더 가까이 하셔서 잘못된 습관은 고쳐봅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못 얻었다고 하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도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의 지혜 가지고 내 대접받는 것, 내 인정받는 것, 내 높이 올라가는 것 너무 따지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이 지셨던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 보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분만